2022년 9월 6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5절을 통해서 강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브온 목과 헬갓 하수림에서의 전투로 다윗의 신복들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포함해 20명이 전사하고 아브넬 진영은 무려 360명이나 죽으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단락됩니다. 형제 집합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참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신복이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읽을 때도 종종 사람의 관점으로 읽곤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의 업적과 행위에 관심을 가집니다. 노아, 아브람, 요셉, 모세,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읽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은 야곱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좀 어색한 질문을 드린다면 야곱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 그리고 외삼촌 라반까지 속여먹는 모습을 보면 분명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 또 착한 사람 같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변화된 이름인 이스라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는
야곱이 뭔가 복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복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따라서 이번 기본 목가 헬갓 하수림에서의 전투에서 다윗의 신복들이 아브넬의 군사를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다윗에게 아름답게 왕위가 계승되었을 것이고 또한 다윗에게도 그의 수하들을 통해서 베냐민과 북쪽 지파들과의 피흘림이 없었더라면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은 강성한 다윗 왕가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압도 아니고 왕이 되는 다윗도 아닙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승리는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워서 쟁취한 승리는 상처를 남깁니다. 힘으로 얻은 승리는 원수를 만듭니다. 주님의 십자가처럼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승리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강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려 하고 이기려 하며 강한 사람을 동경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과 싸워서 얻는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일 뿐입니다. 주님처럼 사랑과 희생할 때에야 사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사람을 감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으로 승리하자.